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보통 교회 PPT를 제가 타이핑을 하는데요.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고 바로를 이상한 데다 갖다 붙여놔서 가사가 틀렸네요, 그죠? 예. 오늘 성가대 많이 수고하셨고, 우리 교회는 잘하는 게 중요한 교회가 아닙니다. 잘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하고 또 함께 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가대가 이제 인원이 좀 다시 채워지니까 소리가 훨씬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수고하셨다고요. 오늘 그 원고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 다녀오고 좀 적용 방법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들 얘기도 좀 넣어놨는데 뭐 잘 모르시는 분일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고, 조금 평소와 달라졌다고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이제 대학교를 가고 서울에 놀러 갔다가 종로 한복판에서 그 어떤 여자분이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저한테 첫 마디가 인상이 좋으시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아 나는 인상이 좋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근데 그 뒤에서 이어져 나오는 말은 뭔지 아시죠? 혹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인상 좋다는 말은 믿을 말이 못 됩니다. 그 뒤에 말을 하기 위해서 말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도는 예절을 말하는 게 아니죠. 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길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길을 찾는 것을 좋아하고 앞으로의 길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운전을 하고 멀리 가게 되면 반드시 지도를 하나 들고 가든지 지도에서 길을 잘 살펴보고 꼭 길을 이제 꺾게 되거나 아니면 타야 할 고속도로가 있으면 표시를 하고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러기도 어려워요. 고속도로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먼 길을 갈 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예쁜 아가씨의 목소리 때문에 가능한 거죠. 게다가 요즘은 실시간 반영이 되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으로 인해서 길을 찾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 우리 인생은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재검색해 주세요라는 소리를 듣고 사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더 이상 길을 안내되지 않는 그 캄캄한 터널과 같은 곳이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전에 내비게이션의 GPS가 잘 잡히지 않는 곳은 전부 다 험한 곳,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내비게이션이 끊기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요. 제자들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앞길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바로 내가 그 길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김정호, 제가 지난주 순천 갔다 왔는데요. 그 순천 기독교 유적 박물관에 가보니까 김정호의 그림이 있더라고요. 아시죠? 대동여 지도를 그렸습니다. 왜 발이 부르트도록 김정호는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그렸을까요? 그것은 백성들이 정확한 길을 알아서 길 위에서 방황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집념 때문이었습니다. 19세기의 아프리카 탐험가인 데이비드 리빙스턴 또한 길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는 곳으로 가서 길을 만드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길을 찾습니다. 길을 잃으면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제자들이 근심했을까요? 제이 에드인 하틸의 문맥의 원칙에 따라 본문을 살펴봐요. 제가 이거 배운 거예요. 이렇게 하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어도 알잖아요.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생길 상황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14장을 보고 있지만 1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곧 떠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여 예수님을 팔자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끝난 직후였으니까 이들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길을 잃었죠. 장소에 대한 무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자신들의 연약함 때문에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을 던져주십니다. 14장 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짜 길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우리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결단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13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제2 에드윈 하틸의 비교의 법칙에 따르면 이거 안 해도 비교하잖아요. 그죠? 보세요. 베드로가 믿고 있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의 확신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적 확신이에요. 이 두 개가 비교되고 있어요. 굳이 학자를 얘기하지 않아도 비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내 자신에 대한 확신입니까? 아니면 신앙적 확신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나는 주님을 항상 따를 것입니다. 13장에 보면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최근 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를 조사하던 과정 중에 그 시스템이 길을 오인한 이유가 나왔는데요. 그림자 때문에 길을 오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허상이죠. 그런데 그 그림자를 실체로 받아들이니까 시스템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 결심이라는 그림자를 빛으로 착각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비추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빛 자체는 그림자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은 빛 그 자체입니다. 조직신학자 루이스 벌고프가 있는데요. 기독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차단된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죠. 그리고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 그룹들과 불칼을 그곳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근심은요, 늘 고민이 뭐예요? 길을 찾는 건데 어디로 갈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로 갈지가 아니라 누구라는 인격의 문제를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그 길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드셔야만 이 여정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도마도 묻습니다. 14장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언은 단순히 인생의 처세술이나 그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속사적 선언입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이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요. 거룩한 두려움 속에 짐승의 피를 들고 나아갔던 그 지성소의 휘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촉하는 순간에 죽임을 당해야 했던
그 격절의 벽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영원히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휘장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곧 길이라는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으신 희생이 되는 것이죠. 예수라는 길은 타락한 죄인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직접 연결하는 우주적인 유일한 통로가 된 겁니다. 우리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미 완성된 길 위에 올라타는 사람입니다.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닦아놓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일 뿐만 아니라 진리와 생명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진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를 뜻하는 헬라어 알레데이아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면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납니다. 지난주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이라는 빛이 비춰지면 숨겨진 것이 드러나듯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진리에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죽음의 공포와 이별의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은요, 단순히 생물학적인 연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귐을 의미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지하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고 이제 나올 때 다시 내비게이션을 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내비게이션이 그 지하에 있다는 걸 인식 못하고 지상에 있는 것으로 자꾸 길을 잘못 안내합니다. 그럼 지하 주차장에서 여러분은 빠져나올 때 어떻게 나오십니까? 물론 이제 잘 아는 데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처음 가본 그 지하 주차장에서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바닥에 있는 화살표는 아니면 위에 안내 표지판에 있는 화살표를 보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어두운 터널 속에 있을 때 늘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방향으로 갈 때 우리는 길을 헤매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빌립이 요청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빌립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을 강조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러분, 우리가 찾는 진리의 길은요, 도서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생명은요, 병원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주님과 동행할 때 진리를 알고 길을 찾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신다는 소식에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다. 그러니 너희는 길을 찾으러 헤매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제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두 가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문제 한 가지를 종이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이 문제는 제 실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 종이를 덮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신적 확신에 의탁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내일 아침 직장에 출근할 때, 학교에 등교할 때, 혹은 가사노동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제가 만나는 까다로운 상사,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계부채, 관계의 어긋남이라는 휘장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장벽을 뚫고 하나님께 나아갈 살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신 목적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가 걷는 그 길 하나하나 그 바닥에 주님이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화원에서 혹은 광야의 한복판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묻고 계십니까?
막연한 감상이나 자기 확신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단번의 제사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영원히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길이신 예수, 진리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 피 묻은 길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걸어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생 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내일을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일이든 미래든 우리의 걱정이든 근심이든 보지 말고 오직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길을 함께 걷자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잠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 붙잡고 그 길을 함께 뛰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길을 함께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지금 길을 찾지 못해 주저하거나 절망하거나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몰라서 안타까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내 확신이나 내 능력이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병이 나를 어찌할 수 없도록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한 주 동안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하루하루 이겨내는 삶,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 말씀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웅 은혜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